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좋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삶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좋은 사람은 삶의 열매도 좋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든지 태도가 좋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쏟아지는데 컵을 바로 놓으면 물이 고이죠. 근데 아무리 비가 쏟아져 컵을 거꾸로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왜? 비가 문제가 아니라 컵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삶의 태도가 좋으면, 말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가 좋으면, 예배하는 태도가 좋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늘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태도가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재능이 좋아야 하고 재능이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예배도 예배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잖아요. 장사를 해도 장사는 태도가 좋으면 장사 잘 돼요. 목회를 해도 목사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삶의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의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야. 야, 너 참 복 받았다. 그러면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근면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의 사역 태도입니다. 그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역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에 하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짜리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해요.
오늘 바울의 생활 태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잡으세요. 잡아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예배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복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태도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세 가지 오늘 특징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항상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겠죠. 이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경우도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마음에 들 때는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도, 잘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도 감사다. 왜?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감사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늘 징징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더 나쁘고 뭐더 나쁘고 뭐더 나쁘고. 여러분, 그 사람들 평생 징징대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 보면 삶의 전반적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은 징징대지 마시고 감사하는 태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여기서 이런 겁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를 생각한다.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왜 감사하느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나가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 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 여러분, 지나고 살아가며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나 그렇게 걱정이 되지만 기도하고 지나고 나면 그때그때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냥 아멘 안 해도 그냥 했다는 것처럼 인정할까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지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그에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일을 맡을 때 아이고 내가 장로하겠나 권사하겠나, 그런데 다 해내요. 왜?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지혜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은혜였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목사하겠나? 성질도 좀 급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요, 부족한 중에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나를 믿고 사역을 맡기시고 나를 믿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저 사람이 저거 하겠나?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쁠 때는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줄 때 기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래 있으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하고 내가 뭐 목사 자격이 있나, 그런데 우리 근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뻐요. 저 등신 그러면 기쁘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로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우리 근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가 말이에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그럽니다.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구나 인정받는 거야. 아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남자 장로님들 좀 기분 나쁘죠. 이런 녀석들이 들어오면 아빠도 가끔 해주면 좋은데 엄마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하긴이죠. 애들 앞에 내가 아빠다, 너희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구나, 엄마로 인정하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좀 쓰시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왜 그런 나쁜 사람을 쓰느냐고 막 브레이크를 겁니다.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막 폭행자라고 막 대드는데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그릇이야. 이 사람들아,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뭐. 여러분, 사람은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으시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충성한 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가은교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감사의 조건이 있죠. 뭐냐?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뭐길래 나를 사도로 직분을 맡기셨나? 내 같은 게 뭔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맡겼나? 그런 생각 가끔 갖지요. 직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맡긴 것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직분입니다. 셀리들은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셀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셀 안에 있는 여자 성도에게 밤에도 늦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오해를 안 합니다. 왜? 셀 리더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한테 밤 10시에 전화 오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전화해도 별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니까. 여러분, 직분 주시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특별한 계급을 주신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직분 주심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오라 그러고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직분 주심이 감사하다. 나 같은 게 집사라니, 권사라니, 장로라니, 목사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뜨거워지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정이 뜨거워지면 주의 일이 즐겁습니다. 즐거워지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연애해 보셨죠? 상대를 좋아하면 부산이나 목포를 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기다려지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왼수를 만나려고 하면 지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성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불평이 없어지고 주의 일이 즐겁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면 여러분 쉽게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기가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성이 뜨거워지려면 자꾸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늘 더해지지요.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요,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를 가면 서로 칭찬의 말이 오고 가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모이면 불평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감사하는 마음과 말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오늘 예배하게 되면 감사하다, 말씀 들으면 감사하다. 두 번째,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은혜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경을 낄 때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검게 보여요. 맑은 안경을 끼고 보면 맑게 보여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여요. 아멘.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로 볼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쳤다고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은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주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악성이 있었어, 제약성이 있었어. 9가지 잘해주고 한 가지가 섭섭하면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잘하는 11제자 보고 사역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맞춰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이 비방자는 나쁜 소문을 터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치자고 하며 박해하는 폭행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말하던 폭행자인 나였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하면서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인정할 줄 압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이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회복되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을 보고 지나가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권사님에게 10,000원을 꿨습니다. 권사님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 10,000원 안 갚아도 돼요. 기쁘긴 기쁘지요. 10,000원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런데 뭐 10,000원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죠. 그런데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10억을 빌렸어. 그런데 집사님이 전화 온 거야. 목사님 10억 안 갚아도 돼요. 감동이 큰 거야. 감동이 큰 거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 10억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감격이지요. 은혜가 크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큰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는 것도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하고 약해도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 이 사람의 신앙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만 드리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은혜 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는 떠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좋을 때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쁠 때도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환경 예배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강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겁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을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폭행자 박해자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앞에 삶의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본, 모델, 본이 되는 삶,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냐? 나는 과거에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살려서 사도로 삼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본이 되는 인생. 나 같은 죄인을 목사 만들었다. 나 같은 죄인을 장로로 삼았다. 나 같은 죄인을 권사님 집사님으로 삼았다.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 본이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거기에 두고 그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하면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밤에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코피를 흘립니다. 기가 찬 거예요. 병원 다 문 닫았어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치료할 의사가 귀하구나. 사람이 요새 노인네들이요, 시골 가서 살면 저 산골에 들어가서는 자인이 되면 안 된대요. 갑자기 아프면 갈 때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지만 내가 아플 때, 급할 때 의사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나 복음 설교하면 항상 따분하게 여깁니다. 자기에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가슴 치는 통곡이 나오고 십자가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이 나오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본이 된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때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감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평생 헌신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건지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나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쓰시는 그런 삶의 본 모델이 됐으니, 나를 보면, 바울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모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용해 주실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 변화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 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고 사용하신 우리 주님을 보라. 우리 모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본이 되는 삶,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의 모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니